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같이 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오랜만에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한번 쭉. 야야 뭔 속도 이렇게 많아. 자, 이거 뒤로 빼요? 조금만 뒤로 와줘. 선생님들 빨리 오세요. 앞으로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나오세요 선생님들. 우리 같이. 자, 얼른 나오세요. 얼른. 그냥 원래대로 해도 될 것 같아. 목사님 어디 가셨어? 아, 그래요? 다 나오세요. 상대쌤도 나오세요. 아. 자, 여기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여기로 뒤로 보지 마세요. 네, 우리 함께. 자, 자유롭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좀 더 신나게 해볼게.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들어가시면서 우리 학생들이랑 만세 반석 들어가세요. 만세 반석,
예수의 완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절로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우리 한 번 더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I will run to you 왼쪽이에요 I will run to 오른쪽이구나 네.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중두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주감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니 주의 선하심을 한 번 더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 한 번 더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 한 번 더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 한 번 더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중등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매주 반복되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배 전에 나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중등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외치는 아버지 호세아의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를 향한 우리들의 외침이 되어 아버지여 매주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주량이 달려나가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알아가며 늘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주 그것들이 기대되어지고 매주 설렘이 되어지고 아버지여 매주 소망이 되어져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크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늘 선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모든 건강과 안전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늘 하루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구약 성경 1088쪽에 있습니다. 사레메겔단에서 렘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네, 우리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네, 오늘은 무화과에 관한 얘기인데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는 좋은 열매인 것 같다라고. 네, 진심이죠. 네, 옆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네, 좋은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까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음식에 관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본 경험과 나쁜 음식을 먹어본 경험 있나요, 혹시?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배탈 나고 장염 걸리고 식중독 걸리고 그렇죠. 또 이제 그러니까 음식이 상했을 때도 그렇고 안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 나쁜 것을 선크림이요? 아, 정크푸드. 네, 정크푸드. 선크림을 먹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정크푸드. 그렇죠. 정크푸드도 그렇고 인간의 몸을 유해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지를 많이 시키죠. 담배가 그렇고 그렇죠. 담배는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도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간접 흡연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웬만하면 숨을 참고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흡연 구역이 있어도 숨을 참고 지나가요. 애기들한테도 가르쳐줘서 담배 피운다 잠깐만 숨 참어 하고 숨 참고서 빠른 걸음으로 얼른 지나가고 나서 좀 부채질하고서 다시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술도 그렇죠. 술도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는 것조차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배탈, 식중독 등등을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물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언제 한번 이제 마트에서 이제 과일을 샀는데 과일이 너무 맹탕인 거예요. 수박이 진짜 너무 맹탕. 그래서 이제 거기는 환불을 잘해주는 마트여서 가서 이제 수박이 너무 맹탕입니다. 이거 환불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또 고기를 사서 먹은 적이 고기가 막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고기가 좀 오래되면 그 이렇게 역한 그 꼬린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상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갖다 줬더니 또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먹으면 우리는 이제 좋지 않죠. 근데 또 어떤 음식점에 가봤더니 그 음식점에서 뭐 이제 두 가지 정도 음식 두세 가지를 시켜서 먹었는데 물이 제일 맛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은 생수가 제일 맛있더라 하면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나쁜 것 좋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마트 가면은 과일 고를 때 음식 고를 때 야채 고를 때 더 좋은 거 고르려고 막 하죠. 수박도 보면 뭐 줄이 어떻게 생겼고 뭐 줄이 끊어졌고 길고 뭐 두껍고 색깔이 뭐 초록색이고 통통 두들겨 보고 뭐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영양사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몸에 유해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재료들로 요리를 해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보면 이제 1절에 상황이 이야기가 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 만들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그 나라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느 나라다, 어느 왕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고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 삼았던 유다의 왕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고냐, 유다 고관들, 나라 정치인들, 목공들, 철공들, 기술인들, 지식인들 등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환상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말씀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하나님은 마음껏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유롭게 음성으로도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환상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고 싶은데, 환상을 보거나 벽에 글씨가 써지거나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뭐 육성처럼 들리거나 그런 것들은 제게는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구름으로 막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너네 다 죽는다, 이런 거 써져 갖고 이게 한국에 딱 떠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한 3박 4일 정도 띄워놓으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레미야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두 광주리가 놓여 있습니다. 광주리가 또 뭘까요? 낯선 단어가 나오죠. 광주리가 뭘까요? 바구니. 그렇죠. 바구니. 과일이 놓여져 있는 바구니. 그래서 과일 가게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바구니 있죠.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갈대 같은 것으로 엮어서 보통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서 쓰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그 곡물들을 말리거나 또 이제 야채들, 과일들을 보관하는 소쿠리 같은 것들, 광주리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광주리가 두 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교를 해 보이시려고 그 두 광주리를 놓고 하나에다가 어떤 무화과, 하나에다 어떤 무화과를 놓고 계셔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무화과를 이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가 놓여져 있고 한쪽에는 너무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는 굉장히 친숙한 과일인데요. 그리고 친숙한 과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화과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 중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도 나옵니다. 무화과, 마르고, 포도, 감람. 저 포도, 무화과, 감람.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 감람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 포도 농사가 잘 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감람나무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런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하면은 단순히 그냥 무화과 열매가 아닌 그것을 이스라엘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이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포로로 잡혀갔다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면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 피신시켜 놓은 겁니다. 잠깐 다른 데로 옮겨 놓고 다시 돌려올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고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나머지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였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왕, 유다 왕, 그리고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계에다가 흩어버리실 것이고 세계에서는 그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조롱받고 그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남아있는 왕과 고관들을 나쁜 무화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쁜 무화과들은 흩어버리실 것이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무화과는 내가 돌보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이곳에서 다시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열매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무화과 지금 나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잠깐 바벨론에 옮겨 심어놨다가 하나님께서 막 가꾸고 이파리도 나고 꽃도 피고 무화과 열매가 맺게 한 다음에 무럭무럭 자라게 한 다음에 다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서 심을 계획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가 어색할까 봐 오늘 하나씩 사왔습니다. 오늘 하나씩 사왔고 우리 중등부에서 사주셨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무화과가 돌아갈 겁니다. 아마 무화과를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본 사람. 무화과 많이 먹어봤어요? 네, 많이 먹어봤을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무화과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화과는 성경에만 나오는 과일이 아니고 전 세계 따뜻한 곳에서 자라나는 나무 열매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빵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빵을 제일 잘 만드는 가게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면 무화과로 만든 깜빠뉴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무화과로 만든 깜빠뉴 너무 맛있어서, 네, 너무 맛있어서 오늘 저녁에 사 먹으러 가고 싶어지는. 네, 어쨌건 네, 바게트와 무화과 깜빠뉴가 너무 맛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네, 하여튼 하여튼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잠깐 바벨론에 옮겨 심었다가 좋은 무화과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로 옮기시겠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 나무들은 안 데리고 갔다가 안 옮겨 심었다가 그것들을 다 파괴해 버리시겠다, 사라지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고, 좋은 열매, 좋은 나무를 돌보시고 나쁜 나무는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모범생을 사랑하시고 말썽 피우는 아이들은 버리신다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아닌 사람들은 버려버리시고 짓밟아버리시고 모래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곡식이 망쳐졌어요. 막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는 다 망하고 다른 농사는 잘 됐고, 그러면 다른 농사는 잘 됐고 벼농사는 벼 버려버리지 뭐라고 쿨하게 생각하고 뒤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농부들은 농작물이 망하게 되면, 농사가 망하게 되면 속이 상하게 됩니다. 소를 키우는 어떤 분을 봤어요. TV에서 나온 분이었는데 목축을 하는 분이었는데 소를 키우다가 소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슬퍼하면서 그 병들어서 죽게 된 소를 부여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정말 자식이 죽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안쓰러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보다 인격이 훨씬 좋으신 분이시죠. 농부나 목축업을 하는 우리들보다도 하나님의 인격이 훨씬 좋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농부가 농사가 망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는, 목축업을 하는 분이 소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망가졌을 때 마음 아파하는 분입니다. 말썽 피우는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안고 그들을 바라보셔야 했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썽을 피운다고 해서 아이들을 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온다고 해서 아이들을 내팽개쳐 버리고 아이들을 먼지처럼 사라지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나누시면서도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고 나쁜 무화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쁜 무화과를 구분하시고 나쁜 무화과가 버려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세계로 흩으시고 세계에서 조롱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이 일부러 내팽개쳐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나쁜 무화과구나, 나쁜 무화과 나무구나, 얘를 버려다가 세계에다가 던져버리고 조롱거리 되고 먼지처럼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사람들 보내서 짓밟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쁜 무화과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나 있기 때문에 나쁜 무화과는 그냥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망가져 버리게 되는 나무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시들어가고 병들고 죽게 되는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쁜 무화과는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시들시들 앓고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를 일부러 내팽개치시고 품지 않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들시들 앓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병들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식물이 햇빛을 등지고 수분을 섭취 안 하고 토양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시들시들해지고 병들고 식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양분을 얻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사라지고 스스로 병들고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나쁜 무화과와 같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좋은 무화과일까? 나는 나쁜 무화과일까? 그런 염려도 들겠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시들어가는 나쁜 무화과일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보살핌을 받고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무화과일까? 이것은 시편 1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의 인생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여기서 보면 좋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면 물을 찾기가 어려운 산간지대에서도 물이 흐르는 곳 옆에 있는 나무는 잘 자라겠죠. 시냇가, 물이 계속 흐르는 시냇가 옆에 심기어진 나무입니다. 이것을 이제 심은 나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말을 하자면 심기어진 나무예요. 누군가가 일부러 심은 나무. 그래서 시냇가 옆에다가 심기어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잎사귀를 낼 때면 잎사귀를 내고
꽃이 필 때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총 4번 정도 무화과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 맺고 두 번째 맺는, 그래서 사람들은 수시로 무화과 열매로부터 간식을 얻을 수 있었고 무화과 열매로부터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번쩍 알아듣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얘기죠. 수분을 양분을 햇빛을 받으면서 나무가 잘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 좋은 무화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편에는 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비교하듯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었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을 농사를 잘 지어서 이것을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할 때 부채질을 하거나 키질을 하면은 좋은 곡식, 알맹이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지만 껍질들 버려서 못 먹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들은 바람에 흩날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할 뿐이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계속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죠. 좋은 무화과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지만 나쁜 무화과의 삶은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에게서 버려지고 조롱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면 우리는 조금 마음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포악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기준이 너무 타이트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으면 너 망하게 할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망할 거야. 저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겠다고 겁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식물이 시들고 병들고 사라지게 되지만 계속해서 햇빛을 받고 물을 얻고 토양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으면 식물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 잎사귀 꽃 열매들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는 것, 그 지혜의 길, 생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 삶은 하나님의 지혜의 길에, 저곳에 가면 햇빛이 잘 들고 물이 있고 자양분을 계속해서 얻는다라는 곳에 심기어진 그 좋은 열매들에게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무화과의 삶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 모습이 내게 계속 나타난다 하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인 겁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나쁜 무화과로 살게 되는 것이, 사랑이 없어, 막 미움밖에 없어. 난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 화평이 없어. 막 가는 데마다 막 싸워, 가는 데마다 막 분란 일으키고 이간질 시키고 제가 너 싫어한대 막 이러면서 오래 참질 않아. 막 툭하면 화내고 막 밥 맛없다고 막 엄마한테 막 등 돌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고기 내놓으라 그러고, 자비,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양선, 막 친절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막 충성하지도 않아. 부모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막 공부에 충성하지도 않고, 막 온유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아. 절제. 인생이 망했죠. 절제하지도 않아. 막 돈도 없는데 막 빚내 가지고 엄마한테 막 지갑 막 계속 돈 뜯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PC방 결제하고, PC방에서 막 코스 요리 먹고 있고, 막 사고 싶은 거 막 절제 안 하고 다 사고, 막 충동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좋은 무화과의 삶은 그와 달라요.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싸울 수는 있죠. 부모님한테 토라질 수도 있어요. 삐질 수도 있어요. 삐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감정 때문에 삐지는 거니까. 그러나
삐지고서 돌아와야죠. 돌아오고 다시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싸울 수 있는 다시 사랑하고 또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변을 화평하게 하고 오래 참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성령의 참음을 인내를 배우고 또 주변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드럽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에 받으면서 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구별하면서 절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의 삶입니다. 이전에 한번 제자반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선생님들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제자반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릴스, 쇼츠 우리가 줄이기로 했죠. 뭐 한 번 들어가면 3시간, 5시간 빠져나오질 못한다고. 그 릴스와 쇼츠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계속해서 빛나는 두각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책을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영화를 한 편을 볼 수 있는 사람, 드라마를 한 시리즈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영화를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 그 등장인물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쇼츠, 릴스를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무화과의 삶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특징, 성령의 열매가 지금은 막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숙도가 지금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성숙도가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돌봄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휴가를 갔다 오면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구경을 하러 데리고 가면 이제 딸은 하나하나 다 봐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다 보고 글씨를 읽는데 아들은 쭉 달려갑니다. 쭉 막 달려가서 빨리 나와, 언제 끝나, 왜 안 와, 여기 재미없어, 나가,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어하는데 순간 번쩍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께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너 못 데리고 다녀. 너 힘들어서 다시는 너랑 안 다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갑자기 막 어렸을 때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참 정말 힘들었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어렸을 때 참 진짜 별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별로인 우리의 인생도, 별로인 우리의 인격도, 별로인 우리의 성격도, 별로인 우리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봐서 이렇게 목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쓰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무화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만드셔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자라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다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다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더 깊게 내려서 세상에다가 두었던 뿌리들을 다 잘라내고 교회로 우리의 모든 뿌리들을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다가 깊이 뿌리를 바꿔서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자양분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공과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해 나가야 되겠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햇빛을 받고 수분을 얻고 자양분을 얻어서 우리는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런 성령의 열매, 성령의 특징이 성숙하게 나타나서 세상으로 우리가 뻗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곳곳에 뻗어져 나가면서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의 줄기를 뻗고 하나님의 잎사귀를 내고 하나님의 꽃향기를 품고 하나님의 열매를 내면서 우리는 교회로부터 뿌리를 들어, 말씀으로부터 뿌리를 들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가지들을, 이파리들을 끊임없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통해 점점점 뻗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은 삼으셨고 말씀의 교회에 뿌리를 두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면서 돌보시면서
그리고 결국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 향이 나타나도록, 좋은 무화과 맛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벨론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잠깐 때리시고 이스라엘의 좋은 무화과들을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좋은 무화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라를 건설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뀌는 세상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뿌리를 두고 말씀만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바뀌는 현상들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를 맞출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좋은 무화과 인생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파리와 꽃과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뻗어져 나가는 줄기가, 세상에 나가는 줄기, 이파리, 꽃들이 하나님의 영향력과 통치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보존하고 또한 세상을 없애기도 하고 세상을 새로 만드는데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 잠시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오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로 이 대한민국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말씀에 뿌리를 깊게 박게 하셔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잘 자라듯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에만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자라간 저희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저를 통하여서 드러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위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성남제일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된 말씀과 계속된 성령의 자라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자라감이 저희 삶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열매들이, 거룩에 합당한 열매들이, 정결에 합당한 열매들이 저희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지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뻗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잎사귀가 꽃이 열매가 맺히고 피는 그런 일들이 저희를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곳곳에, 세상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뿌리를 두게 하시고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줄기를 뻗게 하시는, 세상으로 잎사귀를 내게 하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꽃향기가 나고 열매의 맛이 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저희 세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영역들을, 나의 장래 희망들을, 나의 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런 영역으로 보내주신다면, 하나님 저를 이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저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를 통하여서 확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를 각 영역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세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각 영역으로 보내실 것인데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말씀에서 뿌리를 두고 줄기가 자란 저희가 세상으로 가지를 뻗으려 합니다. 세상 가운데 가지를 뻗게 될 때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파리를 내고 하나님의 꽃이 피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품고 하나님의 열매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희가 사는 곳마다, 저희가 걷는 곳마다, 저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색깔이, 하나님의 향이, 하나님의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없앨 수 있는 사람들, 나라를 없앨 수 있는 사람들, 나라를 새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나라에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좋은 무화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두고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를 뻗을 때 하나님의 이파리가 나고 하나님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꽃향기를 품어내며 하나님의 열매의 맛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없애고자 하는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저희를 계속해서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날마다 지켜 보호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다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필요를 채워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또 주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연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셨다가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이웃에게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넘치도록 저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마파가 있고요. 마파 시간에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에서 연합으로 수련회 보고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인도하게 되고요. 오후 예배 찬양을 인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상과 간증 그리고 썸과 전체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흰 티에 청바지 그리고 청바지 비슷한 옷을 잘 입고 왔는데요. 혹시 옷이 없는 사람, 흰 티가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같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1시에 고등부실에서 5층 고등부실에서 전체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에 시작이니까 50분까지 모여 주세요. 50분까지 모여 45분까지. 네. 45분까지 모여 주시고 50분에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마파 시작할 때 무화과를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를 맛있게 드시면서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임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